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대한민국 대부분의 국민들의 마음이 상당히 분주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사건으로 또 혼란한 중에 이제 또 육사 지방선거까지 겹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마음도 상당히 분주하시죠. 아직도 제 귓가에는 선거 캠페인송이 계속 쟁쟁쟁. 집에 아침에 있는데 막 무슨 그 소리가 들려요. 내 귀에는 그게 막 검찰청 이렇게 들리는데 오늘 사무실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어떤 후보의 이름이더라고요. 검찰청이 아니라 무슨 성이시더라고요. 이제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주했지만 선거 운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교훈도 됐습니다. 그 후보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력이 적혀 있는 명함을 돌리고 또 그때 앞에서 모자 쓰고 띠 두르고 피켓 들고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춤을 추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도 야,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 있게 즐겁게 재밌게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님을 알려는 보았는가 라는 개인적인 어떤 교훈도 됐고, 그리고 그 많은 양력이 적혀 있고 또 화려한 공약을 내세운 그런 정보지를 보면서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비록 화려한 양력은 없지요. 양력이라 치면 구유통에 나시고 목수생활 30년 그 외에는 주님의 명함에 기록할 양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공약은 확실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너무 사랑해서 너희를 대신해서 죽어주마. 이것보다 더 확실한 공약은 없고 이런 분보다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 없구나라는 교훈을 받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훌륭한 일꾼을 뽑는 것은 중요합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꾼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싸움에 세상의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일단 접어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는 중에 말씀으로 상처받은 우리 마음 치료받고 위로받고 낙심된 심령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 나라가 선거철로 마음이 분주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일꾼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도움을 주는 나라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멀리 파키스탄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신창원 목사님, 김만호 목사님, 최재경 전사님 일행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 얻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교회와 후원관계를 맺고 있는 파키스탄의 많은 교회들, 중국의 7개 교회, 미야자키, 그리고 장흥남부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합당한 일꾼들을 더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단기 파송 중에 계신 이재응 전사님, 박정은 전사님, 영금열 전도사님, 강강원 전도사님, 관광석 전사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일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의 가장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악한 마귀는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복음과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에 전하는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합당한 일꾼으로 예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만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들 어느 곳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주님 위로해 주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병상에 계신 많은 주님의 자녀들 건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된 후 잠깐 풀려난 그 유예 기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 다시 구약의 짐승 제사로 또 구약의 선지자들을 숭배하고 또 제사장들을 붙드는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붙들고 있는 구약의 짐승 제사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그 선지자들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이 참 형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성경에 신약의 교리서신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히브리서,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을 위한 교리서라면 로마서는 이방인을 위한 교리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왜 히브리서를 유대인을 위한 교리서라고 말하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은 구약의 첫 언약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짐승, 피로 죄를 사함받는 제사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그 제사법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구약의 구습에 매여서 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부족한 것처럼 느끼고 다시 구습으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또 헛된 것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히브리서에 이제 헛된 것,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주신 겁니다. 바울 당시에도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처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한 것처럼 여기고 예수님을 버리고 헛된 것, 다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을 보시죠. 2장은 시를 껴놓으시기 바랍니다. 13장 9절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당시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 있었던 거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삼위일체, 또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불완전한 것처럼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믿고 또 다른 것 하나를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붙잡고 다른 것 하나를 더 붙잡아야만 완전해지는 것처럼 가르치는 그 교훈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신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 고난받아 돌아가셨잖아요.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교훈에 끌려서는 안 되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 놓고 다른 교훈, 이단적인 교훈에 빠져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저는 한 가지 측면에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해놓고 다른 교훈, 이단적 교훈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신성과 삼위일체 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훈에 이끌려 나아간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 되시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아마 들으시기에는 딱딱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합니다. 교리적으로 체계를 갖춰 놓지 않으면 말씀 분별력이 없고, 그리고 말씀 분별력이 없으면 다른 교훈에 마음이 끌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딱딱하지만 중요한 우리의 큰 구원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신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하고 예수님 이외에 다른 터를 닦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실은 구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죠. 예수님의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의 세례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모습, 구원받은 사람들의 세례받는 모습들이 그림자로 구약에 많이 나와 있죠.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것도 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삶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삶을,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그것을, 세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절로 2절 전반부의 내용은 구약의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림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았다는 것이죠. 참 형상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그림자의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6절에 경고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임이라. 왜 다른 터를 닦을까요?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다시 다른 터를 닦고 다른 집을,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6절에서는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다른 터를 닦고 그리고 다른 교훈으로 돌아가 버린 그들이 첫 번째, 원래 처음부터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결과로서 구원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타락했다는 말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른 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터에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갖추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6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아 욕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엉뚱한 데 눈을 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죠. 12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엉뚱한 다른 교훈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기고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욱더 알아간다는 뜻이죠. 그분의 신성에 대해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알아간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짐승제사를 바라봤고, 구약의 선지자를 바라봤고, 구약의 제사장을 바라봤고, 모세를 바라봤고, 여호수아를 바라봤고, 안식일을 바라봤던 거예요. 엉뚱한 거 붙잡지 말고, 엉뚱한 데 나아가지 말고,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될 것을 히브리서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다른 터를 닦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셔야 해요. 저는 볼링을 딱 한 번 쳐봤네요. 대학 다닐 때. 그런데 볼링 하는 분 얘기 들어보면 스트라이크를 하려면 5번 핀을 바라보고 공을 굴려야 한대요. 5번 핀이 킹핀이랍니다. 5번을 넘어뜨리면 나머지 그 볼링 핀을 다 넘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신앙의 킹핀은 뭘까? 신앙의 킹핀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 구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자기가 얻은 구원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사실을 부정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그 가치를 모를 때,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를 때 우리는 놔버릴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고수할 겁니다. 골동품 수집가가 있었답니다.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데 산자락 밑에 허름한 식당이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오는데 그 집 마당에 개 밥그릇이 골동품인 겁니다. 이분이 저걸 어떻게 하든 가져가야 되겠는데 뾰족한 수가 안 나는 거예요. 주인 할머니에게 찾아갔답니다. 할머니, 저 개 파세요. 아, 안 돼요. 이게 뭐 잔밥도 처리하고 집도 지키고 못 팔아요. 개값 2배 쳐드릴게요. 안 돼요. 4배 쳐드릴게요. 이 할머니가 안 되는데 하면서 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동품 수집가는 개를 끌고 나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할머니 이제 개 없으니까 저 개 밥그릇 내가 가져가도 되죠? 할머니가 놀래며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가 저 개 밥그릇 때문에 개를 몇 마리째 팔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아주 고수인 거예요. 그 할머니는 그 개 밥그릇의 가치를 알았던 겁니다. 어느 사람마다 저것을 탐내는 걸 안 거예요. 골동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것이 좋은 건가 보다는 안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개를 4마리째 4배를 받고 팔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죠. 그 가치를 모르면,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끝까지 고수할 겁니다. 그러나 가치를 모른다면 개 밥그릇으로 쓰는 거예요. 골동품도, 수억 원의 골동품도 고작 개 밥그릇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모른다면,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지를 모른다면 미련스럽게도 거짓되고 헛된 것을 끝까지 붙잡아요. 여러분 요즘도 그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품명품 그 프로 있죠. 그래서 막 집에 뭐 창고에 놓는 이상하게 생긴 항아리,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감정받았다가 막 5천만 원짜리 막 1억짜리로 감정평가가 나와가지고 막 좋아하는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 집에 고문서가 있었답니다. 이게 참 오래돼 보이고 귀해 보여서, 근데 이분이 한문을 몰라요. 그리고 이제 그 진품명품 거기 프로에 가져갔대. 이게 뭔지 좀 확인해 달라고. 자기 생각에는 이게 뭔가 좀 중요한 뭐 그런 어떤 문서일 것 같은데 좀 검증해 달라고. 그런데 전문가들이 쭉 검증하더니 판결이 나왔어요. 다른 건 아니고 노예 문서였답니다. 그 얼마나 창피해요. 그 노예 문서인지도 모르고 그걸 TV 앞에 갖고 가가지고 이게 뭔지 좀 감정 좀 해달라고. 뭐 대박이 날 줄 알았는데 쪽박 찬 거죠. 그 얼마나 참 창피한 일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짓되고 쓸데없는 것인지를 모르게 되면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진짜 중요한 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경고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돌아가 보시죠. 1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삼가하다는 말은 어떤 주제에 대하여 마음을 기울이고 주의를 집중시켜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내 마음을 어디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어디에 집중시키고 살아왔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아는 데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게 되면 그 사람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나오는데 3절 보시죠. 엉뚱한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엉뚱한 것에 생각을 집중하면
3절 등한히 여기게 돼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고작 하는 말이 영원한 속죄 그거 기본이야. 십자가 보혈 그거 다 알아. 너 이건 모르지. 하나 더 알아야 돼.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엉뚱한 것에 다른 것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의 보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면 내가 얻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을 꼭 이단적 교리만이라고 국한하지 마세요. 비록 이단적 교리에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 말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 암송했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임재할 수 없어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하고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남편과 어떻게 행복한 삶을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 가운데 거룩한 영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을 집중한다면, 세상적인 것에, 이 땅의 일락에, 쾌락, 이 땅의 성공에,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나름대로 꿈을 이루는데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또한 우리가 얻은 구원의 크기가 어떤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그도 세상으로 떠내려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떠내려갈 거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떠내려갈 거고, 어떤 사람은 욕심으로 떠내려갈 거고,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떠내려갈 거고. 마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붙들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어디로 가든, 세상으로 가든, 이단으로 가든, 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쾌락으로 가든, 숨은 죄로 흘러 떠내려가든 마귀에겐 그건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만 멀어질 수 있다면,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질 수만 있다면 마귀의 목적은 성취되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마음을 집중하고 사는 것입니까? 나는 과연 구원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단은 십자가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단은 십자가의 구원을 유한적인 능력으로 제한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겐 십자가는 전부예요. 그리스도인에겐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단과 그리스도인의 구분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이단에 속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단에 속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초본 것이죠. 그것밖에 모르지. 그건 초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없애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소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에 눌러앉은 포기한 사람들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용서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원수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난도 극복하게 하고, 십자가는 내가 그렇게 벗어버리기 원했던 핸디캡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도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유한한 것도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초대교회 당시 모든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전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전한 게 아닙니다. 비유를 전한 게 아닙니다. 6천만 명의 순교자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모든 순교자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대신 죽는 메시아가 왔으니 거리끼는 것이겠죠. 왕을 원했지만 대신 죽는 희생제물로 오셨던 것이죠. 거리끼는 것이죠. 이방인이 볼 땐 미련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이라고 하면 헬라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철학으로 인간의 근원도 밝히고 철학으로 인간의 문제도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철학적인 것이 전혀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복음이 온 것입니다. 이방인이 볼 땐 진짜 미련한 거죠. 철학적이지 않잖아요. 수준 높아 보이지도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무능하고 십자가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땐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란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경을 몇 권 기록했습니까? 많이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예, 많이 썼습니다. 약 14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경 14권을 기록했고 14권을 기록했던 그 기자가 말하기를,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게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가 기록했던 14권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였어요.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작정했던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내가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만약에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완전한 복음이, 최종적인 복음이 아니라면 바울을 비롯한 모든 순교자들은 실은 다른 것을 전했어야 해요. 십자가의 복음이 말 그대로 이단들이 말하는 대로 유한한 것이었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비롯한 12사도 그리고 모든 순교자들은 최종적인 복음을, 다른 복음을 말하고 그들은 순교당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최종적인 복음, 최종적인 계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육체의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율법자들을 책망하기 위해 기록한 내용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하나 더 알아야만 완전해지는 것처럼 구원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단들을 심판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한다면 그것이 이단입니다. 요즘 이단들은 교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처음 만난 것처럼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아니면 글씨 배우는 곳에서 컴퓨터 배우는 곳에서 그림 치료를 한다고 심리 치료를 한다고 그리고 나름 여가 생활하는 그 모임에서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무엇으로 고민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 접근할 거예요. 이렇게도 질문할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고.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나는 왜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이미 알고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고. 얼마나 혹합니까? 아버지 마음 모르세요? 그걸 제가 얘기해줘야 알아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이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근본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왜 십자가의 구원이 그렇게 큰 것입니까? 그것은 죄인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여러 문이 아니에요. 이문저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약 10m 폭넓은 딱 하나였습니다. 뒷문, 앞문, 옆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유일했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문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다른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다른 문이 있었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알았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내가 언제까지는 내가 문이고 그 다음부터는 2000년 뒤에는 또 다른 문이 열릴 거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문으로 넘어간다면 요한복음 10장 절도요 강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강도 없지요? 혹시 찔리신 분 계십니까? 자수하세요.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는 다른 복음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무엇과 다른 겁니까?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두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한부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실패했다면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른 복음을 두셨을 거라고요. 그러나 오늘날 전해지는 많은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저주받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다. 7절의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것이고 8절의 다른 복음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전했던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이에요.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그 복음이 아니라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6천만 명이 목숨을 바쳐서 지켰던 그 복음이 아니라면 다른 복음인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 만약 6천만 명이 지켰던, 순교하면서까지 지켰던 그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습니다. 왜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이 인생에게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복음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찾습니다. 오늘은 가능하면 많이 찾으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분명히 못 박았죠.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오늘 배웠잖아요. 그런데 대문 밖에 나가면서 다른 복음 전하는 소식을 듣고 다른 이름을 믿는 사람이 왜 생길까요? 말씀 시간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가하지 않는 거예요. 삼가하다의 정의를 말씀드렸죠? 어떤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고 생각을 집중하는 것.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듣고 있습니까? 집중하고 계세요? 기호 3번에게 마음 뺏긴 건 아니죠? 여러분이 지지하는 세력을 운동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마음 거기 가 있는 거 아니죠? 설마 아직까지 캠페인송이 귓가에 맴맴맴 도는 건 아니죠?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부족해서 이달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에 마음을 쏟지 않기 때문에 거짓 것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어떤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뭔 소리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떡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수입니다. 여러분 내가 빛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의 반응은 싸늘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께서 쓰신 표현입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표현을 예수님이 쓰신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구약의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무슨 뜻이죠? 나는 구약의 여호와다. 나는 생수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구약의 창조주다. 나는 빛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희를 창조한 주인이다. 예수님만 참 포도나무입니다.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참이라는 수식어를 포도나무 앞에 붙였을까요? 거짓된 포도나무가 많거든요. 거짓된 포도나무를 붙잡는 사람도 많거든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의 심령의 가난한 것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로 돌아가죠.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는다면 그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는다면 주님이 누리는 모든 영광이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의 집에 쌓여져 있는 그 모든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4장 14절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잡고 자식을 잡고 거짓된 교리를 잡고 이 땅에서 만족을 얻고 자기의 공허함을 달래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거짓되고 헛됨을 그때야 알게 될 거예요. 항상 우리 주변에 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쓸어가는, 멀어지게 하는 많은 바람이 불 겁니다. 가난의 바람도 불고 핍박의 바람도 불고 오해의 바람도 불고 갈등의 바람도 불고 이성의 바람도 불고 죄의 바람도 불고 욕심의 바람도 불고 그 큰 바람이 불 때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멀리 멀리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 홍수가 날 때 여러분 풀을 붙잡으면 뽑혀갑니다. 큰 홍수가 날 때 뿌리가 깊은 나무를 붙잡아야죠. 큰 홍수가 날 때 깊이 박힌 기둥에 자기를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른 것을 잡게 된다면 그 사람 또한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딱 붙여놓지 않으면 흘려 떠내려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는 사람은 진리에서 흘려 떠내려갈 겁니다. 이 말씀을 흘려 떠나보내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구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걸 나도 크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하고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걸 나도 크게 본다면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집에 머물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8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28절에 율법,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유한한 것으로 말하고 시대적인 것으로 말한다면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클 것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어겨도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클까요? 무서운 짓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건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12장 25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동일한 의미입니다. 모세의 경고를 무시해도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경고, 예수님의 경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의 경고를 흘려듣고 부정할 때 그가 받을 심판이 클 것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구원은 큰 구원일까요? 히브리서 2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만을 붙들어야 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그랬죠. 왜 구원이 큰 구원이죠? 그 이유가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예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왜 큰 구원이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죠. 1장 1절에 보시면 옛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나 2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1절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2절 신약시대에는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어떤 분이냐?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다. 창조주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창조주께서 직접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니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청소를 해준다, 이런 걸 대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인증샷을 찍고 난리가 아니겠죠. 그리고 카톡에 올리고 몰라요, 거실에다가 그 사진을 걸어 놓을지도. 왜 큰 구원입니까? 창조주께서 직접 이루신 구원입니다. 구약시대엔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대에는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계시란 뜻이에요. 구약시대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했지만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말씀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법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고 그분의 말씀은 최종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장 1절에 선지자들로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었고, 이제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구약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그 이루신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창조주 되신 그분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에겐 마지막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법은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땐 여러분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참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을 먼저 이해하고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로 공부하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신약은 하나님이 아들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은 해설서고 구약은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해설서를 보고 교과서 보면 이해가 되죠. 또 한 가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드러난 말씀을 가지고 희미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이단은 구약을 가지고 신약을 이해하려 듭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온 거예요. 어떤 이단은 희미한 구절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놓고 분명하게 드러난 구절을 그 뜻이 아니라고 엎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죠.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유리로 된 항아리들이 잔뜩 놓여 있는 겁니다. 항아리가 다 유리다. 그런데 이것도 유리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아리다. 뭔 말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런 엉뚱한 논리를 이단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큰 항아리들은 다 유리로 됐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유리다. 그러니까 이것도 항아리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리로 된 항아리도 있지만 유리로 된 컵도 있어요. 유리라고 해서 다 항아리가 아닌 거예요. 억지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 계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형제를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최상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율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고 예수님의 말씀 외에 더 높은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계시입니다. 또 다른 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는 자,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법이거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루신 구원이므로 큰 구원입니다. 왜 큰 구원이죠? 죄인인 구더기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구원이기 때문에 큰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2장 돌아가 봅시다. 실겨 놓으시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2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 예수님이죠. 거룩함을 입은 자들, 우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도 다 하나에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예수님이 저보고 형제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큰 구원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가문이 보통 가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니까요. 바울 형님도 계시고 베드로 형님도 계시고요. 우리 집안에요, 유명한 분 많아요. 마태 형님도 계시고, 도마 형님은 좀 그렇고요. 우리의 구원이 왜 큰 것입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큰 구원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15절 보셔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죽는 것만큼 두려운 건 없습니다. 죽는 것만큼 슬픈 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스트레스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방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기를 기대할 뿐이죠. 그건 극복한 게 아니라 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계기가 되면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별의 아픔으로부터 극복하게 하는 것,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은 큰 구원이에요. 사망의 공포로부터, 죄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에 눌린 사람을 빚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돈입니다. 문이 잠겨서
갇혀있는 아이를 자유롭게 해주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방문의 열쇠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입니다. 죄와 사망과 심판의 공포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이 큰 구원인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큰 구원입니까?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거든요. 히브리서 7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7장, 8장, 9장, 10장에 보면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대조시켜 놨습니다. 구약은 첫 언약, 예수님은 새 언약.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을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27절이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 시대에 1년에 지은 죄를 용서받을 땐 1년마다 양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았다는 거죠. 자주 죽였죠? 27절 보세요. 날마다 밑줄 그어 보세요. 의도적으로 구약에는 날마다 제사 지냈지만 이제는 27절 단번에 밑줄 그어 보세요. 이것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언약이십니다. 다른 게 새 언약이 아니에요. 왜 구약 시대의 죄는 날마다 제사 지내야 됐죠? 생각나거든요. 생각나게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이룬 구원은 그 죄를 생각지 않게 해주셔요.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8장 12절 보세요. 8장 7절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 구약의 짐승제사로 죄 용서받는 것이 완전했다면 흠이 없었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새 언약 둘째 것을 요구했겠느냐. 그것은 첫 언약은 흠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둘째 것은 무엇이냐?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예레미야 31장 3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 예언을 성취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새 언약이 뭐냐? 1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이룬 구속의 사역은 영원히 우리 죄를 기억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29장 26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여러분 26절에 자주 밑줄 그어보세요. 자주 그리고 단번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의도적으로 계속 대조시켜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불완전했다면 옛날에 자주 짐승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주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고 주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10만 원 빚을 졌습니다. 그 10만 원 빚에서 해방되려면 9만 원 주면 안 됩니다. 5만 원을 줘도 안 됩니다. 얼마를 줘야 그 빚에서 해방됩니까? 반드시 10만 원 이상을 줘야 해요. 1억 빚을 졌습니다. 얼마를 갚아야 해방됩니까? 그러죠. 1억 이상을 갚아야만 해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의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형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해요. 그러나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는 영원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그분의 피만이 우리의 죄에 대해 영원한 형벌에 대한 값지불이 가능한 거예요. 10만 원 빚은 10만 원을 줘야 해결이 되고
1억의 빚은 1억을 줘야만 해결이 되는 거예요. 1억보다 더 작은 9천만 원 줘봐야 해결이 안 돼요. 1억 이상의 것을 갚아야만 해방되는 것처럼 죄의 형벌은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내 영원한 형벌에 상응하는 영원한 재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만 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형벌은 영원하니까. 거기에 상응한 영원한 가치 있는 것을 값으로 지불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죄값을 영원하신 피값으로 갚았으니까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이 첫 언약입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얼마 줘야 되죠? 1,000원. 100만 원짜리 물건을 가져오려면 얼마 줘야 되죠? 100만 원. 우리의 영혼의 값, 우리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혼을 살려면은요, 영원한 영혼을 마귀에게서 빼내려면 영원한 것을 지불해야 해요.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피값을 지불하신 겁니다.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건져주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피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만약에 구원이 시한부적인 것이고 시대적인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악한 영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무슨 구원이요? 시대적인 구원이요? 시한부적인 구원입니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큰 것입니까? 창조주께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누가 모든 세계를 지었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어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셔요. 보존하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였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입니다. 다 그로 말미암고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요. 창조주께서 왜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겁니까? 그를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인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위해 산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린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가 주님을 위해 사는데 불행할 수 없는 거예요. 밥을 먹고 배고플 수 없지 않습니까? 물을 마셨는데 갈증을 겪을 수 없잖아요. 주님을 위해 사는데 불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데 불만족스러울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창조된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이유인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큰 것입니까? 창조주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구원입니다. 단번에 이루신 구원이므로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면 그분은 또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나의 영혼을 위하여 영원한 죄값을 영원한 하나님의 피로 영원히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죄의 형벌을 갚을 수도 없고 영원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죄값을 지불할 수 있고 영원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그분의 피밖에 안 돼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때로는 내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때로는 내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내 친구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그 사랑을 거절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의 사랑을 거부한 그 사람이 갈 곳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악한 죄인 것입니다. 창조주의 보혈을 짓밟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잔인할 뿐더러 가장 사악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큰 구원입니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깨닫게 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큰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이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서 마지막 때 역사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이단에 빠진 사람을 상담할 때 그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찾았어요. 찾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다 같이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셔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요.
예수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아들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아들 자체가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7장 14절을 보시죠.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이름이 무슨 뜻이죠? 그런데 그 이단에 빠진 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는 분 안 계시죠?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예수님이라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모습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여러분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람 안에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보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 계시라고 배웠죠? 요한복음 10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러분 또 이 개념을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은 한 몸이요 이런 개념으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은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바로 이해를 했어요. 뭐? 너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죠. 이 말 때문에 33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여러분 유교적 사고로 성경을 보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아니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들하고 아버지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게 유교적인 관점이잖아요.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아들이고 하나님이 아버지면 예수님 엄마는 누구요? 장모 여인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그럼 할아버지 하나님은 또 누구요? 얼마나 어리석은 말장난입니까?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처럼 이해하지 않았어요. 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얘기를 들을 때 뭐? 너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하나님은 아들이 인간적인 인간관계가 족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조금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3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걸 36절에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바로 알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죠? 어떤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의 신성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적그리스도요 이단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서 나갔다. 우리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나간 자, 그런 뜻과 또 하나의 의미는 처음부터 양으로 가장해서 들어와 가지고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내서 나갔다.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었습니다. 여하튼 간에 우리에게서 나간 자는 구원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 자다. 그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삼위일체를 부정한 자들이다. 요한일서 2장 2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2장 22절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는 적그리스도니.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적그리스도요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성육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들을 구별해내기 위해 기록한 게 요한일서예요.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실제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시험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창조주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모르는 어떠한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비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과 거짓의 영,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외에 또 다른 복음을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시죠.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Spirit, and these three are one.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말씀,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Holy Spirit, 성령. 이 세 가지가 다 three are one. 셋인데 하나다. 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아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언어로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셋이면서 하나인 현상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른자, 흰자, 달걀 껍질, 이것이 하나의 달걀이다. 그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물이 액체요, 기체요, 고체다.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비슷은 하지만 이 땅에는 없습니다. 삼위이면서 하나인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은 이해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셋은 곧 하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얻은 구원이 크고 영원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의 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는 창조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 자신을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답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유는 몸을 입고 사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예수님을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을 입은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고 그리고 그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사랑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의 끝부분에 보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묻죠.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수 죄인까지 사랑하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룬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이루고 죄인을 향한 사랑도 다 이루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어요. 로마서 13장 8절에 죄인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로마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 아래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입고 율법 아래 종노릇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고 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까? 주님이 아들로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곧 우리가 누릴 축복인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고, 주님의 부활은 내가 그렇게 부활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은 이유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은 세례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걸 다 솔선수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종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대로 다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찌 표현할까요?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입니다. 때로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거 외에 최고의 설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님 계시죠? 어찌 사랑을 표현하시겠습니까? 내가 느낀 제일 큰 사랑이 있다면 제 자매를 향한 사랑, 우리 두 딸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 말고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성경은 인간을 위해 주신 책입니다. 인간의 관계로, 이 땅의 영어로, 이 땅의 관계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지만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를 들었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천상의 언어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이 땅에 속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렸던 그 모든 축복, 영광을 우리가 누릴 축복이며 그리고 우리가 누릴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요한일서 1장 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나 시험했습니다. 2장 요한 2서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한다면 적그리스도입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나쳐버리는 거죠. 오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을 부정하는 사람에겐 인사도 마라. 만약 인사한다면 집에 들인다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바람 피운 죄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 집에 외간 남자를 들인다. 이건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내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를 들인다. 하나님 편에서는 바람 피운 것이죠. 영적인 간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추하고 더럽게 보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마라.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보는 걸 크게 보십시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걸 중요하게 봅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걸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처음부터 잡았던 그것, 예수님의 성육신, 삼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영원한 구원,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다른 건 몰라도, 계시록은 몰라도, 비유는 몰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붙잡으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울의 마지막 유언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려면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집회할 때 참 어떻게 하든 빠지면 안 돼요. 구역 모임, 청년의 조모임, 어떻게 하든 빠지면 안 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대충 듣는 분들이,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어요. 교제를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등한히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한 영에 미혹되어 흘려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삼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하다고 생각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전도 집회 말씀에 정신을 집중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나는 삼가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는 이 교제, 이 말씀, 내 형제자매들, 이 교회를 여러분 진짜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또 교제냐? 또 집회냐? 기억하십시오.
그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흘렸다 내려가지 않고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삼가하십시오. 크게 생각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마음을 우리 다 같이 쏟으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흘렸다 내려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기 전 월간 선교 소식을 먼저 듣겠습니다. 기도하면 가신다고 그러네요. 월간 소식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방송실 틀어주세요. 어버이날을 맞아 5월 4일 본당 중간당에서는 효도잔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가졌는데요. 지켜보는 어르신들의 얼굴엔 잔치 내내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본당 대강당에서는 대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가이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길 찾는 거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김현숙 목사님의 대언으로 전해진 이번 집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교회 선교 소식입니다.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직업도 환경도 성격도 너무나 다른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한 선교단체를 찾은 구두수 성공. 그에게 주어진 첫 마디. 여기 직업도 환경도 다른 이들. 이들의 공통점은 파리 수도원의 부엌대기 로렌스 형제. 그의 일은 정식 수도사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것. 훈련에 지친 수도사들이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거의 동시에 느껴지는데, 그리고 밝혀진 진실. 부엌대기의 기도.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 장관을 맡아달라는 대통령의 제안. 그러나 뜻밖의 거절. 그 이유. 주일 봉사를 할 수 없어서. 그때 기자의 질문. 그리고 다시 구두 수송공의 이야기. 질문에 대한 구두 수송공의 대답.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느덧 무더운 날씨를 보며 여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는데요.
여름 하면 떠오르는 학예수양회를 위해 지금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달 일정과 해외 파송 전도인 소식 전해드리면서 선교 소식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이번 달 일정입니다. 6월 6일 학예수양회 준비총회, 9일부터 14일까지 오전 집회,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있습니다. 해외 파송 전도인입니다. 필리핀 까탄뚜안네스의 이재응 전도사님, 필리핀 마닐라 렉토의 박정훈 전도사님, 캐나다 몬트리올의 강광석 전도사님, 키르키즈스탄 까인다의 영금열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이 죄악 가운데 헤매던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썩어질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없어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나 없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 아래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마음이 나누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이지 못하도록 주님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자기 길을 낮추고 화평하고 하나가 되고 오래 참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크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이 세상에서 내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98장 1절 3절만 하겠습니다.